안녕하세요. 들은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또 보면 다윗이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잘 참고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의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자기 내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시편으로 시를 지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궁중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으면 그냥 아이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것을 또 실행에 옮깁니다. 저 여인을 불러와라 라고 하게 되는 거고, 불러와서 또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남편을 죽이는 행위까지 가는 한 가지 이 죄악이 결국은 꼬리를 물어서 살인의 죄까지, 가정을 파괴하는 죄까지 가버리고 마는 엄청난 악의 모습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악이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귀신이다, 아니면 살인이고 폭력이다, 이런 게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의 기준은 뭐냐면 이기주의, 이기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 옳고 나만이 가지는 것이고 나만이 먹고 싶고 나만이 탐욕을 누려야 되고 나만이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 옳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기심이고 이기주의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편을 죽이고 또 밧세바까지 취하게 됐던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다윗이 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처음부터 저 남편을 죽이고 내가 저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궁정에 올라가서 뭔가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뭔가 삶의 활력이 필요하고 바람 쐬는 게 필요해서 다윗이 올라갔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 보상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 상황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무에 시달리고 너무 많은 업무와 재판과 판단, 송사들, 정말 왕으로서 쉴 틈 없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전쟁하는 중이니까 긴장하고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잠시 내가 긴장을 좀 멈추고 내가 편안하게 나도 쉬고 싶다라는 보상 심리가 다윗에게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편안하게 주변을 바라보는데 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 안에 뭐 어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벗은 여인의 이 몸매를 내가 보는 것,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나름의 보상 심리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죄라는 것이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냥 내가 해도 될 것 같은, 이게 죄가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게 다른 눈덩이처럼 죄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고 내가 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는 이 보상심리가 나의 모든 울타리와 모든 규범과 규칙들을 다 무너뜨리고 무방비 상태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공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공중에 계시니까 모든 숨길 수 없는 사실들,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의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나의 모든 보상 심리와 나의 모든 심리의 모든 저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 심리를 갖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수고했는데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고 나에게 안식을 주고 싶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먹고 싶고 다 보상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을 때는 좋은 것으로 발동이 되지만 나쁜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12시, 1시에도 나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 보상 심리가 괜찮아 해도 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죄와 악이 들어와서 또아리 트고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분석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이것이 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이 내 중심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계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절대 못 들어게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거룩한 나눔, 타인을 보는 일, 타인을 향한 마음과 방향들을 우리가 눈을 켜고 마음을 켜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남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능력이다라가 아니라 함께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모두의 소중함, 생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운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보니까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룩한 소비, 거룩한 낭비, 자발적 불편 운동 참여하기, 이런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써진 글들을 유심히 좀 길었는데요. 유심히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함께하고 모두가 수고했고 함께 이것을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불편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보다 좋은 가치를 내가 선택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비와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낼 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기심이 사라지겠구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기심을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바세바 사건이 참 어렵고 힘든 숨기고 싶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에서 담아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에 가득 찬 사람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최고야, 내 실력이 최고야, 내 거가 최고야, 내가 최고인 거야, 이런 마음 가질 때요, 우리는 다윗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윗처럼 그렇게 자화자찬하게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있었는지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조차 인식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계하시되 그 경계가 선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시면 되고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룩한 소비와 낭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채워가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선한 다윗의 모습으로, 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이 5월 1일, 5월의 새로운 첫날 5월 1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가정은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결국은 내 자신이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모두의 존재고 우리 가족 중에 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정의 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한 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모두가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5월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